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9쪽인데요. 누가복음 2장 10절과 11절 두 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2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어렸을 때 저는 성탄절을 많이 기다렸습니다. 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은 어렸을 때 조금 초등학교 시절, 국민학교 시절에 조금 몇 년 다니고 한참 쉬었다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다녔는데, 중요한 것은 그 초등학교 때 이제 성탄절이 있잖아요. 그러면 교회에서 선물 주시잖아요.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저희 동네에는 교회가 없었고 옆마을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걸어가면 한 30분은 가야 됐어요. 그래도 이제 지금은 눈이 좀 예전보다 적지만 그때는 또 눈도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눈이 올 때면 아무튼 이제 가는데, 그래도 12월 25일 날 임박해서 가는 것은 너무 어린 마음에 염치가 없어서 12월 첫째 주일부터 그래 한 4주는 다녀야 그래도 좀 낫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렇게 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 걸음종이라고 하죠. 그 사료푸대 종이 같은 그 종이에 그 이제 도나스도 있고 연필도 있고 지우개도 있고 또 그 이게 껌도 들어 있고, 그래서 그런 그 과자와 사탕들을 이제 그게 그 먹고 싶어 가지고, 그래서 이제 12월 첫 주부터 이제 제가 딱 그 성탄절까지 가고, 그 다음에는 또 빠이빠이 하고, 또 그 이듬해 12월 첫 주부터 한 3년을 그렇게 다녔어요. 그래서 참 어린 마음이 참 못됐었는데 아무튼 그랬습니다. 아마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간다고 해도 그 선물을 받고 싶어서 교회에 갔을 것 같습니다. 시골에 살면서 그런 먹을 일도 없고 볼 일도 없고 뭐 하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렸을 때지만 교회에 가면은 그 집에서 볼 수 없는 밝은 트리가 되어 있고, 그래서 밝고 환하게 빛나는 게 좋았고, 그 선물 교환하는 시간도 있어서 이렇게 즐거웠습니다. 어렸지만 선물 교환은 그 일종의 가치 교환이기 때문에 저는 작은 것을 내고 그보다 더 좋은 선물을 받고 싶은 마음이 또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안 그러시겠지요? 크리스마스는 1년 중에 신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트리도 좋고 또 말씀드린 선물 교환도 좋았지만, 무엇보다 또 그때는 이제 교회에서 행사를 했어요. 문학의 밤 같은 거. 그래서 뭐 연대시 이렇게 두루마리를 해가지고 몇 사람이 서서 이렇게 시편의 말씀을 낭독하기도 하고요. 또 지금은 이렇게 모니터도 있지만 예전에 이런 게 없었잖아요. 다 그 전지 그 궤도에 다 이게 매직으로 써가지고 그렇게 뭐 새 노래도 배우고 했잖아요. 진짜 그때는 정말 열심히 했어요. 제가 오늘 그 새벽 2시 반에 교회 있다가 집에 갔다가 지금 나온 건데, 담비도 밤에 와가지고 우리 새벽 성까지 할 뻔했습니다. 앉았으면 그 뭐 PPT 만들고 한다더라고요. 그때도 마찬가지. 요즘은 PPT를 만들지만 그 시절에 이제 궤도 쓰고 이렇게 이제 궤도 또 넘기고 뭐 그렇게 했던 그런 생각이 지금도 납니다. 그래서 참 재미있던 있었던 생각이 납니다. 자, 그렇게 이제 몇 년이 지나면서 이제 교회 성탄절이 매년 오니까요. 그 크리스마스의 메시지가 이제 익숙해졌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 또 마구간 구유 안에 놓이신 아기 예수님, 또 천사들의 이야기, 또 목자들의 이야기, 또 별을 보고 찾아온 동방의 박사들 얘기가 이제 외울 만큼이 되었습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몇 명이었을까요? 네, 그렇죠. 맞나요? 그 어떤 분이 권사님이신데 신앙생활 오랫동안 하셨는데, 목사님 동방의 박사들 3명 아닙니까? 이러시더라고요. 성경에 동방의 박사들이 3명이다 라고 쓰여 있는 구절은 없어요.
동방에서 박사들이 왔다 했지. 그 박사들이 3명이었는지 2명이었는지 그 더 이상 많았는지 알 수는 없어요. 동방 박사 3사람 이렇게 이제 부르다 보니까 3명인가 보다 하지만 성경에는 3명 이렇게 쓰여 있는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은 몇 명이에요? 모르죠. 둘 이상인 거죠. 둘 이상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크리스마스 메시지가 익숙해졌습니다. 또 어떤 찬송가는 이제 그 보지 않고도 마지막 절까지 부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라디오 방송이 거리에서 흘러나오는 어떤 라디오 방송도 그렇고 거리에서 흘러나오는 캐롤도 참 이맘때는 마음을 들뜨게 하곤 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크리스마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며 또 기뻐하며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아직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캐롤을 부르고 무슨 축제를 벌인다 해도 크리스마스의 참뜻을 깨닫기 전에는 크리스마스의 가장 큰 기쁨을 맛볼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밑줄을 그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읽은 말씀의 앞부분을 보면은 앞에를 보면은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전해준 소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짧은 구절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의미에 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무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배우기도 하고 또 상기하는 시간으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크리스마스는 하나의 사건입니다. 뭐라고요? 하나의 사건입니다. 사건. 천사는 한 아기가 다윗이 살았던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서 태어났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전해 주었습니다. 아기의 출생은 어느 때든지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다른 종교들은 희한한 어떤 신화나 전설을 가지고 있지만은 성경의 기독교는 실제로 일어난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의 세계로 우리를 찾아오신 사실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관은 직선적 역사관이라고도 이렇게 윤리 교과서에 나오기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기독교의 메시지는 실제적이고 확실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데 베들레헴이라는 지명은 지금도 이스라엘 지도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도 다른 사람들처럼 그 베들레헴에 가셔가지고 그 예수님의 탄생 기념교회, 그 베들레헴 기념교회 또는 구유 기념교회, 뭐 이렇게 구유교회라고도 말하는데 그 교회를 여러분도 방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 교회의 일부는, 건물의 일부는 4세기에 지어져서 지금까지 사용되어 오는 가장 오래된 기독교 예배당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기념교회를 성지순례 갔다가 저도 들린 적이 있는데요. 그 문은 좀 특별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뭐 유리문이고 저렇게 방음으로 되어 있는데 그 문은 아주 이렇게 아치 형태로 큰 돌 담에 아치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서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2명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좁아가지고 혼자 들어가야 되는데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요. 이렇게 문이 그만큼 낮고 좁기 때문에요. 그래서 가이드가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들어와야 한다는 의미로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다 숙이고 들어가는 거예요. 숙이고 문이 작아가지고요. 우리 교회도 다음 주에 그렇게 만들까 생각했다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문이 커야만이 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의 기념교회로, 탄생 기념교회로 알려진 그곳에는 이 바닥에 은으로 된 그 큰 별이 또 있고요. 거기에는 라틴어로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우리는 크리스마스의 실제 날짜를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엊그제 이제 성탄절 앞두고 이발을 하러 갔는데 그 미래 이발에는 이제 미장원 그 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목사님 이제 저 가니까 알고 그 크리스마스가 12월 20일 아니라던데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아마 그 들어보니까 어디 이제 이단 이런 데서 그렇게 말하는 뭐 1월 며칠이라고 하던데요.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 크리스마스 12월 25일은 정해진 날입니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대답을. 아 그래요?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라고 잠깐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되물었어요. 그러면 1월 6일이라는 게 또 지금 12월 25일이 아니라는 어떤 증거도 없습니다. 1월 6일이라는 증거도 마찬가지. 그래서 동방교회에서는 지금도 1월 6일로 지키고 있습니다만은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세계 기독교인들은 다 12월 25일, 천주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크리스마스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날짜는 4세기 경까지만 해도 고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딱 이날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았다는 거죠. 둘 중에 어느 것이라도 불가능하지가 않았어요. 1월 6일을 지켜도 되고 12월 25일을 지켜도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둘 중에 어느 하나를 확실하게 지지할 만한 결정적인 증거도 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크리스마스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겁니다. 역사적인 사실. 없는데 날짜가 이렇게 잡았다 저렇게 잡았다가 아니고 중요한 사실. 그래 있어진 사실. 정말 탄생하신 일이라는 거죠. 이 사건은 이순신 장군의 어떤 명량 해전이나 또 릴 암스트롱이 달에서 걸어다닌 사건만큼이나 기념할 만한 실제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특별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는 우리에게 어떤 그 영적 이상을 교훈하거나 매력적인 이야기로 사람을 미혹하려 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우리 인간의 정상적인 인격과 감각에 근거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 초자연적인 사건의 기록이지만 땅에서 직접 진짜 일어났었던 완전히 믿을 만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비한 실제 사건을 어떻게 표현하고 기록하고 요약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해야 되는데 그 말씀의 표현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말씀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라고 하는 말씀, 성육신이라고 하는 말씀인데 표현인데 그렇게 말씀, 이 이상 달리 표현할 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또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있으시다. 우리 앞 별개로 계신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 머물며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에 더 씌워진 감정적인 껍질을 벗겨낸다면 우리는 크리스마스 사건이 여러 가지 면에서 매우 즐거운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나사렛에서 한 여인의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어요. 처녀였는데 소문이 안 좋게 난 거예요. 배가 불러오기 시작한대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 당시 로마의 황제 카이사르라고 하는데 이 가이사의 명령으로 유대인들이 일제 모두 다 호적 신고를 하기 위해서 고향으로 돌아만 가야 했습니다. 이것도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역사적인 사실과 명령에 배치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고 그 모든 것들을 토대로 해서 있어진 일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일로 사람들이 다 고향으로 찾아오는 거, 우리가 명절 때 귀성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 일로 베들레헴의 여관이 고향을 찾은 사람들로 인해서 초만원이었고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은 영적으로 무감각했고 당시에 진짜 왕으로 재위했던 헤롯 왕은 동방에서 온 그 박사들의 말을 듣고 2살 이하의 남자들을 다 살해하라고 명령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아무 일도 없이 그저 좋은 소식으로만 오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이 온통 어둡고 음울한 분위기였다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이야기는 지독한 가난과 오만한 압제와 극심한 오해와 악의적인 소문과 냉담한 무관심과 뼈에 사무치는 외로움과 무정한 거절과 잔혹한 광기가 혼재된 그런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 아기는 다른 대부분의 아기들처럼 너무 귀여웠을 것이 분명합니다. 아기 안 예쁜 아기가 어디 있습니까? 다 예쁘지 않습니까? 어제 주일학교 하면서 이 동영상으로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 마구간에 그 아이들이 구유를 모르니까 제가 설명을 해줬어요. 아이 밥통이다고, 이게 밥그릇이다고.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태어나면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랬더니 여기 민우가 병원에 있을 것 같다. 병원에 누워 있을 것 같다고. 그래 대답을 하더라고. 우리는 다 그렇게 인식하잖아요. 안 예쁜 아기가 어디 있어요? 자, 그런데 마구간에서 아기를 낳아 구유에 누여야 했던 이 엄마의 이야기를 여러분은 얼마나 들어보셨습니까? 그렇게 냄새나고 비위생적이고 짐승의 오물이 있는 그 비천한 환경에서 태어나서 짐승의 먹이통에 누인 아기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태어나셨을 때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 먹이통에, 그 짐승의 먹이통에다 여러분 누이셨겠습니까? 세상에 그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 구유의 비천함은 하나님의 광채로 바뀌었습니다. 그곳에 구주 곧 그리스도 주님이신 아기가 누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만물보다 앞서 아버지에게서 나신 분이시고 하나님과 동등하시며 빛의 빛이시며 피조물이 아닌 아버지와 한 본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육신이라고 부르는 그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일을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짐승이 되는 것보다 더 큰 기적입니다. 온 세상의 창조주께서 피조물이 되시고 영원 무궁하신 분께서 제한적인 시간과 공간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인간으로 오신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크리스마스의 역설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를 더 혼란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윌리엄 템플 대주교는 성육신을 믿을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그것을 결코 믿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신비이며 영광스럽고 숭고하기 때문입니다. 피조물이 어떻게 조물주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사건을 사실 다 이해할 수 없으며 그것을 설명하려는 노력도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사람의 지혜로움이 하나님의 미련함보다 못하고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탄생에 대한 설명이나 사실은 이해가 아니라 단지 그 사실을 믿고 겸손히 엎드려 찬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겸손히 그 문에 숙이고 들어가서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그런 것처럼 목자들이 그러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분명한 하나의 사건,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크리스마스는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이에요. 본문에 보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십자가의 빛 아래에서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목적을 설명하는 크리스마스 설교를 듣고 나서 이렇게 불평했어요. 나는 크리스마스 때 교회 와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관해 듣고 싶지 않아요. 이날 너무 좋은 날 아니에요? 기쁘고 즐거운 얘기를 듣고 싶단 말이에요. 왜 꼭 크리스마스에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라고 말을 했어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느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은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작게만 생각하셔서 그러신 겁니다. 크리스마스의 메시지는 우리의 참 모습을 가감없이 그대로 비춰주는 거울입니다.
우리 모두는 본질상 죄인이며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반역했으며 그분의 얼굴을 보고 살 수 없을 만큼 마음이 순결하지 못한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에게서는 스스로를 구원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하면서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여러분 잘못한 거 있어요, 없어요? 그 잘못한 것을 죄라고 하는데 있어요, 없어 하니까 유구무원이더라고요, 아이들이. 그러면 뭐 어른들은 할 말 없잖아요. 우리는 불타는 지옥의 새 창살 문 안에 갇혀서 도망할 길이 전혀 없는 사람이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못해요. 나도 남을 못 돕는데 누가 나의 구원을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크리스마스는 우리가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없애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구유 속에 아기로 오셨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뜻이기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 아기 예수님이 우리를 능히 구원할 능력이 있으시고 우리가 그 안에서 생명과 평안을 확실히 얻게 될 것이기 때문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4절에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말씀하셨잖아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려 함이라고 말입니다. 이러한 증거들은 신약 성경에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사가 요셉에게 지시한 그대로 오신 겁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고 말씀하신 그대로 말입니다. 독일의 신학자 헬무트 틸리케는 구유와 십자가는 모두 나무로 만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나무 구유에 누이신 것은 나중에 나무 십자가에 달리신 것과 연결된다는 겁니다. 탄생과 죽음이 맞물려 있다는 거예요. 난셀럿 앤드류스라고 하는 주교는 구유 사건은 십자가 사건의 좋은 준비라고 말하였고, 존 스토트 목사님은 그리스도께서는 갈보리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동정녀 마리아의 태에서 육신을 입으셨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아담이 불순종한 때부터 하나님은 세상에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랜 세월을 거쳐 이스라엘의 열심 있는 사람들은 메시아의 오심을 위해서 기도하며 기다려왔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베들레헴의 그 아기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 것이지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죄의 지배를 전복시키고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사람들을 죄에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을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이 크리스마스에 우리를 가장 행복하고 평화스럽게 해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혹시 새 직장이 그럴 수 있을까요? 아니면 결혼하고 싶은 형제나 자매가 가장 행복하고 평화스럽게 해주는 존재일까요? 아니면 새로 마련하는 새 집이나 새 차나 또 더 많은 어떤 수입이나 더 좋아진 건강일까요? 편안한 노후 생활일까요? 어쩌면 그런 것들도 어느 정도 행복을 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로 하는 것은 구세주 아닌가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며 우리를 하나님 우편으로 데리고 가실 수 있는 그분 아닌가요? 우리 마음속에 새로운 동기와 새로운 욕구와 새로운 능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분 아닙니까? 어느 곳에서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실패와 공허함, 좌절, 늘 따라다니는 죽음의 공포 등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분 아닙니까?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겁니다. 그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담긴 지혜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부끄럽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이 울려 퍼지게 해야 합니다. 이 소식은 온 세상에 들려져야 합니다.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은 없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태어나셨단 말입니다. 셋째로, 크리스마스는 경험입니다. 체험이에요. 크리스마스는 하나의 사건이나 복음 이상입니다. 이 사건은 각자에게 놀라운 경험과 체험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크리스마스의 소식이 우리 각자에게 너희를 위하여 개인적으로 배달된 등기 우편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우리의 반응을 요구하는 좋은 소식이 들어있거든요. 15절 말씀에 보면 천사들이 하늘로 올라가자 목자들은 서둘러서 베들레헴으로 향했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찾은 끝에 그들은 천사가 말한 대로 구유에 누인 한 아기를 발견했습니다. 비록 누가복음의 저자는 목자들이 경배하는 모습을 특별하게 언급하지 않았지만 그 장면을 그렸던 화가들은 이 이야기의 정신을 잘 포착했습니다. 확실히 그 목자들은 그들이 해야 할 일을 다 했습니다. 그들은 천사의 말을 그들은 믿었고 이 아이에 관한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널리 전하면서 그들이 듣고 본 모든 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렸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 구세주가 바로 여러분의 구세주이십니까? 여러분은 그분이 가져오신 구원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여러분은 그분을 영접하셨습니까? 그분은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속에서도 그분이 태어나셨습니까? 그분이 베들레헴에서 나신 것으로만 그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복음이 되지 못합니다. 그분이 내 안에서, 내 속에서 내게 임하시고 태어나시고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신 거예요. 말을 바꿔서 말하면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나셨습니까? 잘못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분이 여러분 안에서 다시 태어나지 않고 여러분이 그분 안에서 다시 태어나지 않았다면 그분은 여러분의 구세주가 아니시고 여러분은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은 아직 죄 가운데 있으며 죄 가운데 있는 이상 여러분은 영적으로 죽은 겁니다. 이 구세주가 여러분의 구세주가 아니라면 여러분에게는 천국의 소망이나 영생의 소망이나 최후의 하나님과 함께 누릴 완전한 기쁨과 평화의 소망이 전혀 없다고 말씀드려도 틀리지 않습니다. 예수가 없는데. 사도 바울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보증해 주시는 분이 여러분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라고 골로새서 1장에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분이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신문에서 한 사람이 거지처럼 살다가 결국 굶어 죽었다는 기사를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읽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죽은 사람이 수천억이나 되는 돈을 집에 숨겨놓거나 은행에 예금에 놓았다고 합시다. 세상에서 그보다 더 비극적인 사람이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축하하고 캐롤을 신나게 부르고 복음서에 나오는 그 기쁜 소식을 들으면서도 베들레헴에 북적대는 여관들처럼 구세주를 위한 방이 마음속에 없다면 크리스마스의 진짜 즐거움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보다 가장 큰 비극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그리스도 안에 산다고 하시는데 정말 그분을 닮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서 그분과 닮은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질과 성품 속에 그분의 특징이 있습니까? 그분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그분이 매일매일 여러분의 모습과 여러분의 삶의 방식을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그래서 과거에 여러분보다 지금 더 애정이 있는 사람, 사랑이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더 인내하고 있습니까? 더 정중하고 사려가 깊습니까? 더 이해하며 친절하십니까? 묵은 상처를 내버리셨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칭찬하고 격려하는데 더 민첩하십니까? 더 자상하고 관대하십니까? 더 겸손하고 신뢰할 만하십니까? 더 성실하고 진지합니까? 더 감사하며 만족해하고 있습니까?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십니까? 더 사심이 없으며 편견이 없으십니까? 영적인 문제에 더 관심이 있으며 암담하고 어려운 상황에서조차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더 기뻐하십니까?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데 더 헌신적이시게 되었습니까? 마리아가 가브리엘로부터 내게 성령으로 아이가 잉태될 거다 라고 하였습니다. 자기는 남자를 알지 못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 일이 그녀에게 생길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의 쑥덕거리는 좋지 못한 악의적인 소문을 그녀는 다 감수해야 했습니다. 수치와 부끄러움, 불러오는 배를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생각 왜 안 들었겠습니까? 근데 마리아가 뭐라 했습니까?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했습니다. 주님,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저의 부끄러움, 저의 수치, 사람들의 말 내가 다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그거 받아들이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한 거 아닙니까? 만약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삶 속에 들어오셨다면 우리는 결코 옛사람이 다시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분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지 않고 그 속에 계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어떻게 말씀하였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했습니다. 그 새로운 피조물은 항상 그리스도의 모습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분은 우리를 자신과 닮게 하기 위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크리미아 전쟁 중에 나이팅게일이 부상당한 병사들을 치료하고 있었습니다. 나이팅게일 아시죠? 그녀가 중상을 입은 한 군인을 간호하고 있을 때 그 군인이 누워서 나이팅게일을 올려다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그리스도입니다. 군인은 나이팅게일에게서 그리스도를 발견한 거예요. 구원이 이겁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에 그리스도가 구현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서 루터의 말을 빌리자면 작은 그리스도가 되어서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서 밖으로 나타나도록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점점 더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이며 구세주께서 내주하신다는 확실한 보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크리스마스를 좋아합니다. 우리는 12월이 되면 이날을 언제나 기쁘게 맞이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크리스마스를 발견했는지 다시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크리스마스를 발견하셨습니까? 그 방법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찬송가 120장의 가사에서 그 비밀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거기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사가 오 베들레헴 예수님 내 마음에 오셔서 내 죄를 모두 사하고 늘 함께 하소서. 저 천사들의 소식 나 기뻐 들으니 오 임마누엘 예수님 내 마음에 오소서. 이 가사처럼 겸손히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으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겸손하고 진지하게 그리고 뜨겁게 이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크리스마스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과거에 그렇게 했었다면 아무도 여러분에게 더 큰 것을 발견해야 된다고 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크리스마스의 기쁨과 평화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구세주 예수님을 보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도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심으로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으로서 변화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과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